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부터 사실은 제 마음속에 계속했던 그 기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큰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큰 일을 사용하실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사실은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한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어디에 이룰 것인가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위대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개척도 오늘 우리 교회도 개척 준비도 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큰 일을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45장에 나오는 바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룩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며칠, 때로는 몇 주까지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글을 잘 정리해서 모아둔 사람이 바룩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자신의 글을 적고 있던 바룩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지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 적어서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금 상태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바룩에게 가서 성전으로 가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굳이 바룩을 보냈던 이유는 이 성전이 그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공격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왕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때이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금식하는 이때가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바룩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왕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메시지는 왕도 백성들도 듣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바룩의 두루마리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면도칼로 조각조각 내서 자기의 앞에 펴놓은 그 불에다가 갖다가 던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룩은 갑자기 가슴속에 허무함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참아왔던 것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주 동안, 내가 몇 달 동안 노력해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불 속에 타버려서 한낱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불 속에 들어가서 재로 남을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다가 바룩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에 회의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오해하기만 하고 핍박하기만 한다. 실제로 바룩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적기 위해서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길게 글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적는 것이 지금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바룩은 예레미야의 글을 오랫동안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팔도 아팠을 것이고 등도 아팠을 것이고 목도 아팠을 겁니다. 몸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바룩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은
몸보다는 아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바룩이 한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바룩을 오해하고 욕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 그거 바룩의 꼬드김 넘어가갖고 바룩의 얘기를 듣고 너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또 바룩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자신이 나는 한낱 서기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선지자도 아니고 서기일 뿐 아니냐? 선지자의 글을 받아서 정리하는 사람일 뿐 아니냐? 나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룩의 몸과 마음, 아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이 자신이 그렇게 공들여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바룩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작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실제로 바룩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의 할아버지는 시장이었습니다. 형제 스라야라는 사람도 고위 관료였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학자들은 바룩을 보면서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바룩이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레미야 곁에서 계속해서 아픈 채로 글을 받아 쓰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룩은 더 힘들었던 것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봤자 예레미야의 글을 누가 받아줄 것인가?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위대한 일들을 하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했던 생각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 정말 슬픕니다. 나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바룩이 오랫동안 몸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이 계속되어서 큰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크게 낙담하고 좌절해서 입에서 불평만 나오고 신음만 나왔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룩이 참 우리 같다. 참 우리의 모습 같다. 우리는 대부분 바룩처럼 살아갑니다. 대부분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지 않고 바룩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질병을 겪어서 내가 이 질병도 당당하게 이겨내는 모습 보여주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질병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를 짓눌러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바룩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룩처럼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저 바룩처럼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내 직장에서, 나 사업장에서 너무 힘들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고, 슬프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며칠 좀 쉬시면 됩니다. 좀 쉬면서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 이런 말을 우리는 보통 할 것이고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지쳤습니다. 슬퍼하는 바룩에게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릇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위대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큰 슬픔에 빠진 것이다.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가 지금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 그거 이기적인 것이다. 너가 작은 일을 맡고 있다는 생각에 슬퍼하는 것, 너 그거 되게 이기적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고 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기도를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것이고, 제가 섬길 것이고, 제가 사역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에, 이 기도의 중심에는 제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룩의 기도를 보니까 바룩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그가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으셨다. 하나님,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롭고 내가 평안이 없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바룩의 마음에는 내 고통, 내 아픔, 내 꿈, 내 슬픔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야망의 문제다. 너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야망의 문제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좀 쉬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문제의 중심에는 너가 위대해지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던 겁니다. 너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작은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너를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룩의 문제는 가장 큰 것, 너의 마음, 너의 야심, 너의 이 야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바룩 지금 힘들어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고생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도 지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바룩에게 너 수고했다. 내가 너 많은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바룩을 나무라기만 하시고 질책만 하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바룩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진정한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룩에게 너가 한 모든 일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것이고 너 쓸모없는 일이다, 너 인생 낭비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룩을 격려하셨고 바룩을 감싸주셨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앞으로 너 사랑으로 일을 해라. 앞으로 너의 방향은, 사역의 방향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너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일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 쉬운 성경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 쉬운 성경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 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하겠다. 바로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보면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이 민족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민족은 큰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너의 야심, 너의 마음, 너의 문제, 너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 앞으로 큰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는 위대한 꿈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원대한 꿈, 위대한 것,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 것이다.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너의 생명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항상 너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너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무리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그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가 너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 계속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목숨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룩에게 하나님은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룩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라도 갔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감옥도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불러줄 때마다 바룩은 그 자리에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바룩은 이런 여러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항상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하나님, 바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룩의 생명을 살리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평생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질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한 바룩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룩이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잘 정리해서 후대에 남기셨고 우리 손에 들려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나 위대한 일 하고 싶습니다. 나 큰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큰 일 주지 않습니까? 나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큰 일 하지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위대한 일 하는데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시작한 사람들, 나와 같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잘 나가고 위대한 일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언제 위대한 일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야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을 가장 충성스럽게 하는 그 야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야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제가 개척할 때 갖게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려는 야심도 버리겠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려는 야심도 버리겠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는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시고 어린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충성되어서 살아가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갖게 하신 야심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야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야심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작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그 야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야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가장 좋은 직장인이 되십시오. 사업처에서 가장 좋은 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일 만나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시면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린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혼을 구원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가장 큰 야심입니다. 우리 그 작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고 위대한 일에 우리 그 야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